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다 암송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은혜로 바울같이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올해 목표가 그래서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이제 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시작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은혜의 복음을 주신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라.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지 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는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받습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정죄의 복음은 없습니다. 판단의 복음은 없습니다. 비판의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복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곳과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냥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 속에 그 흐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종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생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시작해야 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립시다. 이 사도행전은 1장이 결론입니다. 다른 성경은 대부분 마지막 장이 결론인데 사도행전은 1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2000년 전처럼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다 이루었다.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많이는 안 해도 가끔 장례식 이렇게 또 전도사 때도 이렇게 참여하고 했는데 보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막 부인들이 돌아가신 분을 못 보낸다 그러죠. 못 보내.
그래 막 너무 분하고 막 억울하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젊은 부인들은. 근데 그 마지막 이렇게 염을 하고 간을 덮기 전에 마지막 얼굴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와가지고 울음을 뚝 그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그냥 퍼뜩 차리고 그 아무 일도 그동안에 울고불고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 들어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냐는 게 그 정을 뗀 것 같다 하더라고. 정이 어떻게 떨어진다냐 그랬더니 그 시신을 마지막 볼 때 갑자기 그 사랑하던 남편 시신이 그렇게 무섭게 보인다네. 그래가지고 막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정이 떨어졌네. 내가 저런 남자를 저렇게 좋아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삽시간에 돌아가셔도 마음이 아플 텐데 못이 박혀갖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6시간 동안 그 물이 다 빠져 몸에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와서 말라 죽은 거예요. 말라 죽어. 제자들이 그걸 지켜봤다니까. 아마 그걸 보고 정념이 뚝 떨어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예수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도망다녔어요. 마지막까지 베드로 계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갔잖아요. 그 처참한 죽음 그리고 부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육신적인 정, 인간적인 정, 감정 버리고 눈에 보인 모습, 내 모습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눈에 안 보이는 참 하나님으로 오실 성령, 그를 기다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 그 육신적인 정을 뗐던 것 같아. 그리고는 마지막 부탁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독자 100살 때 낳은 독자 이삭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 안 합니까? 갈등하지 않고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한 그 제단에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서 양처럼 피를 흘려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죽어야 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 옆에 수풀에 걸려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이삭을 그 단에서 내리고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뉘어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드렸던 바로 그 산이,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훗날 그 땅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단의 대적자들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로 그 성전이 최초로 세워졌던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루살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1500년 동안 써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발꿈치를 상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나지 마라. 대속의 자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했던 이삭의 제단,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고 망해야 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어주신 그곳을 떠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우리는 24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해방받습니다. 24시 그 자리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24시 그 자리에 있어야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교만해지고, 잠시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로 가버리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네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요. 누가복음 24장에는 그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떠나지 마라.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 복음을 전할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지 말고, 전도운동을 떠나지 말고, 선교운동을 피하지 말고 나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천명으로 받아라. 천명으로 받아라.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훗날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었던 그곳을 떠나지 마라. 솔로몬 성전에서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속했던 그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이 되신 그곳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부터 회개의
복음이 시작되어 온 세계로 전파될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그 시작한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천명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실 것이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기다려라.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부어서 충만하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왜 자꾸 피해요? 왜 그 은혜의 복음을 피합니까? 왜 그 전도의 자리에 피하냐고? 왜 선교하는 자리에 피하냐고? 기다려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복음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전도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선교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복음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정말 믿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탁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닫힌 문이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리게 하옵소서. 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틀림없이 열립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하나님 약속. 그것만 했는데도 초대교회는 3,000 제자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5,00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노아 홍수도 세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이 휩쓸려 가지고 다 물에 떠내려가 죽게 됐는데 노아 8 식구는 물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주 안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물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 8 식구가 살아난 것은 그 홍수의 물로 세례를 받은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살았죠. 또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것은 그 60만 다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3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주겠냐고. 그냥 하나님이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골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얘기했다요. 바울이.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고 바로 왕에게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고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바다로 밑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세례를 한꺼번에 300만 명, 500만 명을 줘버렸다니까.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찌됐든 물세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길로 우리의 죄 씻는 길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물세례를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본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아무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노예이거나 아주 천한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들만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십자가에 못 죽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가장 천한 사람으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잔인한 죄인에게 준 가장 더러운 죄인을 죽게 하는 그 십자가, 가장 천한 신분으로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자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먹어야 돼. 가장 천한 사람이 달고 다니는 십자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창조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 가장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죄인으로 죽어서 가장 천한까지도 누구나 다 구원 얻게 하신 그 사랑이 아름다워서, 십자가 그 사랑이 아름다워서 요즘은 반짝반짝 달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어찌됐든 예수님은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얹어서 물을 얹어서 주는 것은 물세례. 이거는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입문하는 외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세례다? 물세례다. 물세례는 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는 증거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에게 죄 씻음의 표로 물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있다. 이것은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이사야서 32장,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원 얻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말세의 성령이라. 말세의 성령이 뭐냐?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성령께서 다윗이 비파를 켜고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원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범죄하고 나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붙었다.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떠나가 버리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에 같이 행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게 신약시대의 성령입니다. 그럼 말세의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금 그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세의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용서받고 영원히 해결받은 이후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피로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계속 올 때마다 양 갖고 와 죽이고 또 양 갖고 피 흘리고. 왜? 죄가 계속 죄 짓고 또 씻고 죄 짓고 또 씻고 죄 짓고 또 씻고. 이제 우리는요, 말세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육신은 죽었고, 내 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 구원의 보장,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이 도장은 우리가 도장 바꿔 찍는 도장이 아니고 그 시대의 노예들에게 어깨에다가 쇳덩어리를, 그 집의 문신을 가지고 쇳덩어리를 달가가지고 어깨에다가 살에다가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문신을 새기는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같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내주, 인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모델이 어디냐? 2000년 전 마가다락방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잠이 덜 깨갖고 끄뻑끄뻑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멘.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지교회에도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가 뭐냐? 성령 충만 반대가 악령 충만이에요. 불신앙 충만, 염려 충만, 근심 걱정 충만, 시기 질투 미움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느냐. 아멘?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 성령 충만, 악령 충만, 둘 중에 하나요. 정신을 딱 차리고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신 인치심이 틀림없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늘 하는 말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잡았다 놨다 하는 분이 아니요. 생각해보고 이거 못됐네요. 놔버려요. 아 이것도 불쌍하네. 잡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세전부터 에베소 1장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계속 받으면 불신앙을 이기고 악령 충만을 꺾어버리고 악령의 역사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떠나지 말아야 할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3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는 신비주의입니다. 뭐 느낌 말하고 감을 말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버려라. 떠나라. 에레미야는 경건주의입니다. 뭐 기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맨날 기하고 국하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잘못한 걸 칼로 찍어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칼로 죽었잖아요. 경건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율법주의.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종교. 떠나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뭔 말입니까? 내가 받을 벌을 다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왜? 내 새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내가 받을 벌을 당신이 대신 받고 내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다 받고 내가 받을 심판을 당신이 대신 받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거기를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대가리 들고 일어나서 뱀대가리처럼 남을 쳐다보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그건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대적하고 뱀처럼 머리를 들고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사이 좋은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게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귀신은 뭡니까? 속이는 영. 귀신 곡할 노릇이네. 예, 깜짝같이 속였다는 말이죠.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에 있으란 말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그 자리에 있어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석이라 이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있으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대속의 은혜, 부활의 믿음, 이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빼앗지 못한다.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다.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딱 붙잡고 이 언약의 기준을 딱 붙잡고 속지 마시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날마다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 서서 그것을 누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나의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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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나. 아멘.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루살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그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됐던 그 예루살렘, 복음의 땅 예루살렘, 전도의 시작 예루살렘, 선교의 시작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우리가 복음 없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 영접에 30명 제자 사와서 이런 제자 12명이 되고 이런 현장 7군데를 만들어내는 일천다락방과 100지교의 약속의 땅.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뭘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서 은혜의 복음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피하지 마세요. 자꾸 피해.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요리 돌아간다니까요. 요리 돌아가면 사마리아예요. 저기로 돌아가요. 복음 있는 거 알아. 그 다락방 있는 거 알아. 근데 안 가려고 요리 피해 간다니. 그 지교에 있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이 지교회가 피해 간다니. 나 바빠갖고 피해. 돈 버니라고 바빠가지고. 왜 돈을 버는데? 예루살렘 피하고 돈 버는 그게 복이 됩니까? 망합니다. 노예입니다. 예루살렘 피해가는 것은 무조건 노예입니다. 노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루살렘을 피하지 맙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이, 영원히 살 그 땅의 상이 이 땅에서. 왜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합니까? 나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왜 보험을 넣습니까? 늙어서 좀 편안해 보려고. 문제 있을 때 좀 잘해 보려고. 왜 예루살렘에서 기대해야 됩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참 이상하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1000년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내가 얼른 본 게 다들 토막난 인생들,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많아. 이제 그 기간만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사는 모든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때밖에 기회가 없어. 이 생이면 하나 그냥 실패하고 나머지 하나 좀 잘해보면 우리 일생이라니까. 일생. 돌이킬 수 없는 일생.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립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아멘.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은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도,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부산노예 캠프 제가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 이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화인을 맞았다. 괜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집니까? 이제 확신이 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놓고 약속대로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그 임하신 성령,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어두움과 흑암과 모든 핑계와 잔머리가 다 빠져나가고, 이 말씀으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감사로, 감격으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참 자유와 참된 행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화인 맞은 것처럼 병들어버린 내 영혼 말라 비틀어져서 담기지 못하는 이 황폐해진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